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투자의 왕이라고 하는 워렌 버핏의 일화 중에 이런 재미난 일화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워렌 버핏이 어느 한 대기업의 CEO와 이제 골프를 하는데 라운드를 즐기다가 그 CEO가 갑자기 워렌 버핏에게 내기를 제안했답니다. 이번 홀에서 내기를 걸자. 2달러를 내기를 걸자. 그래서 당신이 지면 내가 2달러를 갖고 당신이 이기면 내가 $10,000를 주겠다. 자, 어찌 보면 재미삼아 한번 할 일이잖아요. 뭐 잃어봐야 2달러고 잘해서 따면 이기면 내가 $10,000인데 그까짓 거 한번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렇게 확률이 낮은 도박을 나는 하지 않습니다. 아마 워렌 버핏이 골프를 잘 못했나 보죠. 이길 가능성이 없었나 봅니다. 자, 곧 워렌 버핏이 거절한 이유는 희박한 확률에는 인생을 걸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 내가 잘해서 이기면 $10,000, 저도 고작 2달러 한번 내기 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가만 보면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냐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희박한 확률을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되지도 않는, 분명히 안 될 것을 아는데도 자기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이길 확률, 유리한 확률을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사탄과 싸워서 이길 확률이 과연 얼마일까요? $10,000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일까요? 아니면 2달러를 잃을 수 있는 기회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얼마든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집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사탄과 맞서서 싸울 때 이길 확률은 거의 제로예요. 이길 수 없어요. 거의.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확률이 안 되는데, 거의 이길 확률이 안 되는 사탄과의 싸움을 어떻게 해서 싸워서 이겨야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강건하래, 건강하래요. 아무리 우리가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아무리 내가 적을 잘 알아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허약하면 적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약한데 아무리 적 자신 있게 잘 알아도 말이죠. 우리 세균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이 침범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그 세균 때문에 끙끙 앓는 사람이 있어요. 모기에게 물려도 어떤 사람은 그냥 따끔하고 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댕기열에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과 싸울 때에 믿음에 싸워서 이기는 방법, 두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지난주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근본이다, 중심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의의 호심경을 띠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 영어로 말하면 브레스트 플레이트입니다. 소위 말하는 가슴 보호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점점 발달이 돼서 지금의 이제 방탄복이 됐겠죠. 왜?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 보고 의의 호심경, 소위 말하는 가슴 보호대, 목부터 이 허리까지 막아줄 수 있는 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을까? 이 의미는 뭘까?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생각의 중심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여겼냐면 그들은 가슴이라고 여겼어요.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애간장을 끊는다 그러죠. 애간장이 끓는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 아픔, 감정, 생각, 느낌, 그런 것들이 우리 가슴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는 것, 마음,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이 어디 있다고 여겼냐면 그들은 가슴에 있다고 여겼어요. 자, 바로 믿음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전쟁 때 의의 호심경, 가슴을 이렇게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을 차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의 호심경을 차라는 거예요. 곧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잘 보호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과 싸울 때 우리의 생각, 감정 잘 보호하라는 겁니다. 왜요? 사탄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을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하냐면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요. 우리의 생각을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 걱정이 일어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판단력을 흐리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감정을 건드려서 분노를 일으키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요. 아주 화나게 한다든가, 또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빠진다 한다든가, 우리로 하여금 걱정거리에 사로잡혀 있게 한다든가, 근심거리에 잡혀 있게 한다든가, 이런 감정을 건드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기운차게 일어나고 이런 걸 못하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너의 감정을 잘 보호해라. 무엇로? 의의 호심경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그 분노의 감정, 우리의 즐거움을 깨뜨리는 그런 잘못된 감정들, 이런 것들을 잘 간수해라, 보호해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의미 있는 기쁜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발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이렇게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천사들은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바하의 음악을 듣고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는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아시다시피 바하의 음악은 교회 음악이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거룩하지만 어떻게 보면 무겁잖아요. 바하 음악, 여러분들 한번 그 유튜브에서 들어보시면 오르간 소리 내고 아주 바하, 누가 연주해야 한다 그래서 바하 음악 가면 정말 지루해요. 본인은 즐겁게 치는데 듣는 사람은
그게 무겁고 교회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래서 좀 무거워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차르트 음악은, 베토벤의 음악은 좀, 베토벤의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베토벤의 음악은 조금 무겁고 어둡고 침침하다고 하면, 모차르트 음악은 아주 생기발랄하고 달콤하고 즐겁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감정을 다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경건한 마음, 거룩한 감정도 가져야 되지만, 또 우리끼리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뭔가 즐거움, 또 기쁨,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죠. 어떤 사람 보면 맨날 자기는 거룩하고 예수 잘 믿는다고 여겨가지고 사람들만 만나면 뭔가 이렇게 즐겁고 명랑한 것이 아니라 맨날 하나님 얘기, 성경이 어떻고, 여러분들 한두 번 듣기 좋지, 저도 목사면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 뭐 믿음이 어떻고 신앙이 어떻고 맨날 그런 사람 만나면요, 저도 피할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이야기도 하고 말씀 얘기도 나누고, 그래서 또 나가서는 커피 마시면서 세상에서 즐거웠던 이야기들, 뭐 자기 옛날에 나는 이런 실수도 했는데 그때 참 재밌었다, 뭐 이런, 또 세상에 무슨 책 얘기도 하고 재미났던 과거 얘기도 하고 연애 시절의 얘기도 하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바로 우리 사람에게는 이런 깨끗한 감정, 즐거운 감정, 편안함, 그리고 경건함, 이 감정이,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사탄은 이걸 공격한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내가 감정이 잘 다스려지지 못해서 내 감정이 침울하고 무겁고 긴장되고, 그게 바로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어때요? 항상 즐거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고 가면 뭔가 마음이 깨끗해진 것 같고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만나면 꼭 침울한 얘기하고 늘 남 잘못된 얘기만 하고 하다 보면 막 듣다 보면 나중에 짜증이 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탄이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믿음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차서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무너지는 곳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으로, 그 가슴 보호막으로 딱 막아서서 이건 아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화제를 돌리든지 아니면 일어나든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감정을 공격하는 방법은 세 가지야. 첫 번째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생각을 공격을 해요. 자, 네가 천국 간다고? 어림도 없지. 너 생각해봐. 너 옛날에 너 어떤 사람이었어? 응? 너 교회 다니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 너 이민 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 네가 그러고도 여기서 뭐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공격을 해요. 두 번째가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합니다.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해? 그건 빅뱅에서 일어난 거고 진화에서 일어난 거고, 그런 모습으로. 세 번째가 우리의 인생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야, 가만 생각해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짧아. 그래서 즐겨야 돼. 맨날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여 부르짖는 것, 그거 잘못돼서 인생을 죄의식을 갖고 살지 마라. 즐기기도 바쁜데 어떻게 내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우리의 인생관에 대한 생각을 건드립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공격하는 근거를 가만히 보세요. 이게 근거가 어디 있냐면 다 지금이 아니라 옛날이에요. 옛날의 것들을 자꾸 우리가 생각나게 해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 특징 중에 아주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를 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를 돌아보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걸 부정적으로 이용해요. 사실 몸에 상처가 나면 나중에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도 가슴에 난 상처는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너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어. 그런데도 네가 지금은 거룩한 척해? 거룩한 척해?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의 착각이야. 바로 사탄은 이런 인간이 과거를 돌아볼 줄 아는 특성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건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 나는 과거에 어땠어? 옛날엔 그랬었지. 그리고 내가 가만 생각해 보면 나는 아무개 저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에 비해서 나는 이렇게 초라해.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야. 남과 비교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것도 호심경은 호심경인데 소위 말하는 가슴 보호막인데 이것은 자기의의 호심경입니다. 내가 누구하고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남과 비교해서 갖는 상대적인 의예요. 내가 남보다는 내가 그래도 깨끗하지. 내가 남보다는 성경도 많이 알고 예수도 오래 믿었는데 내가 누구보다는 깨끗하지. 이게 바로 자기의예요. 그래서 우월의식을 가져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해요. 또 한편으로 상대방과 비교해서 나는 뭔가, 나는 왜 그렇게 못하나, 자기 패배감에 잡혀요. 우울해요. 이것 또한 자기의의 호심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자기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 자신의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슴에 붙일 의의 호심경은요, 내 자신의 의의 호심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호심경이에요. 이건 내 의와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부끄러워요. 자, 여러분들 컵에 물이 있습니다. 목이 말라요. 그런데 내가 지금 몸에 병이 있어서 손이 덜덜덜 떨려요. 그래서 물 먹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마셔요. 여러분들, 목을 축여주는 것은 떨리는 내 손입니까? 안에 물입니까? 물이잖아요. 내가 건강한 손으로 마시든지 떨리는 손으로 마시든지 그 물은 내 속에 들어오면 내 목을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은 내가 떨리는 손처럼 돼서 내가 부족하고 죄인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성경에 말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누가 우리 죄를 정죄하겠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죄 없다고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주셨는데 누가 너를 죄 있는 자라고 정죄하겠느냐? 아무도 할 수 없다 말이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너희를 의롭게 해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게 바로 의의 호심경이다. 그래, 남들이 말할 때 그래,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다, 의롭다. 그 의의 호심경을 붙이면 사탄이 우리를 넘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흠이 없는 사람보다 내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요. 남의 허물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세상은 달라지지 않고요. 남의 허물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자기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을 보기 전에 나를 보는 겁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내 허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올바로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흠 없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는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가 흠 없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흠 없는 사람이면 좋겠죠. 그런데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심정이어야 되느냐?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가 아니라 나 같은 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늘 빚졌다. 그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의 호심경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를 얘기할 때 누구는 잘못됐고 나는 옳고, 누구는 허물이 많고 나는 허물이 없고, 의를 얘기하는 사람 보면 그 남을 지적하고 비판할 때 그 의 속에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옛날에 박인환 시인이 썼다는 목마와 숙녀, 나는 한 잔의 술을 마시며 버지니아 울프의 버지니아 울프를 노래한다라는 그 목마와 숙녀 얘기 있잖아요. 자, 그 버지니아 울프 여성으로서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잖아요. 자, 근데 그의 과거를 보면 그는 그 딸을 가지고 혼자 된 아버지와 이남 일녀를 대고 혼자 된 그 두 부부의 속에서 자랐어요. 자, 그러니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면 참 자라나는 환경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자라나면서 그는 의붓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아무에게도 얘기를 못했어요. 그게 자기에게는 트라우마가 돼서 그는 평생을 신경쇠약증에 걸려서 살아갑니다. 그가 결혼할 때도, 버지니아 울프가 결혼할 때도 그 남편하고 약속을 받은 다음에 결혼했어요. 무슨 약속? 우리는 결코 아이를 낳지 않는다. 같이 살기는 하지만 부부로서의 아기를 낳지 않는다. 그런데 그 남편 레나드 울프는 공직자였어요. 자기 아내의 그 놀라운 능력, 소설가로서의 자질을 알고 그는 공직자도 그만두고 자기가 직접 인쇄소를 차려서 자기 아내가 쓴 소설을 발간해서 세상을 내놔서 버지니아 울프가 세계의 훌륭한 문학가가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가 그 버지니아 울프의 남편의 그 의는 뭐였어요? 상처를 품어줄 수 있었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을 정죄하든가 남을 비판할 때 꼭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품어줄 수 있는 사랑. 그게 바로 의의 호심경 속에 감춰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그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됐다고 하는 당당한 의의 호심경을 붙이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더 우월해지는, 교만해지는
내 자신의 의의 호심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무조건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 속에 있는 양심, 그 양심에 떳떳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이 괴롭잖아요. 양심이 괴로우면 자신감을 잃게 되고요, 자신감을 잃게 되면 내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내 가슴 속에 있는 양심을 잘 보호하며 사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우리가 양심에 꺼리게 되면 거룩함도 잊어버리게 되고요, 기도 생활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절에 뭐라고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우리 마음을 지키래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래요.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은 양심을 보호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다가와서 양심을 찌릅니다. 그래서 괴롭게 만들고 용기를 잃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고 하는 겁니다. 하비콕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윤리 신학자가 있는데, 그는 이 현대인을 가지고 세 가지를, 현대인의 특성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익명성, 두 번째가 이동성, 세 번째가 무정함. 이동성, 비행기 발달돼서 얼마든지 세계 다니잖아요. 무정함, 사람들이 이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우리 아파트 살다 보면 옆에 사람하고 별로 교류가 없이 그런 시대가 된다. 첫 번째가 익명성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잖아요. 보면 요즘 그 인터넷에 댓글 다는 거 보면 자기 이름이 아니고 닉네임으로 달다 보면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어떻게 저런 욕을 하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익명성에 빠지면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문제될 것이 없다 여기니까 아무 짓이나 다 해요. 바로 현대인의 특징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익명성에 숨어서 무엇이든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산에 가보셨죠? 산에 가보면 가끔 한적한 곳, 사람이 전혀 다닐 것 같지 않은 곳에 꽃이 피어 있는데 참 아름다워요. 누가 봐주지도 않는데 그는 자기의 아름다움과 자기의 향기를 그냥 내뿜어요. 누구하고, 다른 꽃하고 경쟁하지도 않아요. 야, 여기에 꽃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지만 그는 아무하고도 경쟁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서 아름답게 그냥 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묵묵히 그저 남과 상관없이 우리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저 아름답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을 때가 제일 예쁩니다.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내 말과 내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양심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 안에 양심이 무너지고 없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교육받는 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으며, 내 안에 양심이 무너져 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종교를 갖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실 양심이 무너지면 교육도 신앙도 종교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건강한 양심은 무엇이에요? 건강한 양심은 내가 남과 비교하지도 않을 뿐더러 남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그게 건강한 양심이에요. 여러분들, 깡패라고 하는 건 뭐예요? 깡패는 남의 아픔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이 깡패 아닙니까? 남의 남을 때리고 강취하고 괴롭혀도 그들은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래서 깡패예요.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건 반사회적 성격 장애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전혀 헤아릴 수 없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막 죽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해코지 했을 때 저 사람의 가족이 나중에 얼마나 괴로워할까, 이런 생각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점점 나밖에 모르는 내가 돼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가 실제로는 남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남의 아픔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야,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이 얼마나 좀 외로울까?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양심에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점점 그래, 뭐 나만 있으면 되지, 뭐 나만 잘하면 되지, 이게 바로 뭐냐면 점점 남의 아픔을 외면하는 사이코패스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기억하십시다. 살아있는 양심, 건강한 양심이 되어서 남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내 건강한 양심이 되어서 남에게 배려할 줄 알고 남을 이해할 줄 알고 깊이 먼저 생각해 줄 아는 그런 건강한 의의 호심경을 차고서 붙이고서 양심이 잘 보호된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늘 재밌게 살아가셔야 하고 즐겁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사탄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이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즐겁고 재밌게 살아가지만 또 한 가지, 양심의 가책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 꼭 기억하면서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경건하면서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의 호심경을 붙임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사탄을 넉넉히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경건함과 사람들과 대면할 때의 즐거움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든지 홀로 있든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며 남을 배려하며 이해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양심의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는 늘 의의 호심경을 붙이게 하시고 우리의 허리에는 늘 진리의 허리띠를 띤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